자, 우리 먼저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그렇게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2025년의 소망과 결단 주보 맨 뒤에 나와 있는 고백을 또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음은 한 번만 더 믿음은 들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들으세요. 자, 몇 주간 소개해드렸던 소위 우상 관련 설교를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냥 우상이라는 말이 종교적으로 이런 게 우상이다, 저런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으로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더라라는 것과 그 우상이 결국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못 보게 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요게 사실은 우상 문제의 가장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문제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이슈이거나 옳고 그름의 문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인간 근본적인 문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와도 같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인 종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그런 문제. 사람들은 보통 이거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나 혹은 사회 문제 정도로만 여길 때가 많거든요. 우상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사실상 이 우상 문제라고는 상관이 없다. 거리가 멀다. 심지어 나는 우상 숭배자일 리가 없다. 대부분 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 이슈 자체를 부담스러워서 다 이제 그냥 거부만 하려고 들죠. 나는 관련 없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냥 모를래. 이러면서 계속 거부하죠. 근데 정말 그런가?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세상이 이제 불행해지는 그 어떤 악의 요소들, 그걸 막 나열한 게 있어요. 우리 안팎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죄, 혹은 죄의 정서들을 막 이렇게 나열한 게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서도 그 내용이 조금 언급됩니다. 그 내용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것을 언급한 다음에는 꼭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들어만 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5절의 내용인데 들어만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떤 것이 있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많은 것들, 모든 문제점들을 규결할 때 어떻게 규결하냐? 이게 우상 숭배다. 이렇게 규결해요.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이 세상에는 우리의 어떤 정서를 미혹하거나 부추기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막 언급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심지어 그 존재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속삭이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원한다면, 너희가 원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심지어 하나님을 만들 수도 있어. 넌 재능이 있어. 심지어 하나님도 그러라고 너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까지 우리에게 말하죠. 이 말에 설득당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묘하게도 우상이라는 말,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무당이었는데 요즘에는 무속인이라고 부르죠. 옛날에는 미신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토속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간절하다고 점을 쳤는데 요즘은 재미로도 점을 쳐요. 심지어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점을 칩니다. 거룩한 예배 행위는 오늘날의 자신의 정서를 위한 웰빙 행위가 됩니다. 종교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잖아. 이러면서. 희생은 봉사가 되고 헌신은 거래가 됩니다.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존재에 의해서 이제 심지어 우리의 신앙마저도, 교회마저도 참 위험한 말이지만 우상으로 들끓는 그런 지금의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두렵고 떨리지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던가? 이게 사실은 미혹의 결과지만 우리는 이런 접근을
위로와 격려와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이러니까. 그리고 그걸 따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되네 이러면서 막 또 이제 스스로 탐복합니다. 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뱀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점차 모든 그 재능, 우리의 그 모든 재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잊어버린 채 그 결과물에 탐복하는 자가 됩니다. 소중하고 귀한 나의 피조물. 제가 차를 사고 나서 얼마나 한동안 열심히 세차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흠 하나만 있어도 싫고 아주 그쵸 너무 소중하죠. 내가 만든 휴머노이드에게 발로 차이면서도 참 잘 만들었어 하면서 좋아하는 사장님 이야기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우리는 자주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인간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그 오래전 바울의 입장 정리 이건 다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이 입장 정리는 사실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표현 방식이 조금 올드하긴 하지만 이것이 우상 숭배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우상 숭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그냥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일까? 자, 그 우상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 사도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거예요. 성도들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심지어 교회에 와서까지도 저 예배자들은 뭘 바라보는 걸까? 이런 것이 계속 우리 전도자들의 관심이고 고민인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고 있는데 거기 가다가 어느 날 갔다가 길거리에서 개그맨 조진세 씨를 봤었어요. 이제 그 조진세 씨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괜히 가던 길을 멈추고 이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이제 흐뭇한 거죠. 나도 연예인 봤다고. 다행히도 금방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떴지만 가야 할 길을 가긴 했지만 순간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이제 우스꽝스럽게 느껴진 거죠. 너무 사소한 얘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들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여기 있으면서도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좀 서원이 좀 길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온갖 우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과 그 우상의 위력 속에서 결코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우리는 쉽게 휘청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자.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권고가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피하세요. 아멘. 피해질 것 같죠. 그러지가 않잖아요.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그래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흔들리는 게 우리잖아요. 그걸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우린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도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뭔가 좀 하다가 이렇게 정신이 들고 나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런 일이 많잖아요. 아무리 무시하려고 들어도 부정해도 심지어 알아도 그 어떤 문제는 존재하고요.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우리는 그 무엇을 향해서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인정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다 받아들여야 되나? 혹은 예수쟁이들은 자경단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다 부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인가?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일단 묻어두려고 하진 않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은 묻어두는 게 능사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진 않아요. 해결하려고 들죠. 해결하려고 들어요.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들추어내는 기분이 들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더 초라하게도 만들죠. 하지만 어쨌거나 성경은 정면 돌파를 제안합니다. 그냥 피해 나가는 걸 제안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면 돌파를 늘 제안하죠. 자, 그 제안이라는 게 뭘까?
자, 그 제한이라는 걸 자꾸 이제 좀 이렇게 복선을 지금 제가 그리고 있지만 그 제한이라는 걸 잘 보면 이게 종교적인 제한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 같은 것이고요.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발휘하고 있는 어떤 기질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정리해 드렸던 적이 있는 말이에요. 이 말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 해야 될 것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면 돼요. 진짜 별것도 아니죠. 근데 이게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계속 튀어나와서 작동하고 있는 원리 아니세요? 무언가의 당위성을 얻게 하는 가장 강력한 행동 요령. 그거예요. 이 세상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어지는 원칙이죠. 해야 될 것은 하면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골로새서 3장의 내용이 바로 이 그리스도 신앙의 당위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단촐하고 명쾌해서.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골로새서라는 책을 일단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거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편지를 쓴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골로새 교회에 만연해 있었던 이단 사상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이 자꾸 그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둘째는 자기의 상황을 성도들과 공유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유예요. 그 명색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이단적인 사상에, 잘못된 사상에 흔들리고 또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상이 자꾸 난무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이 편지를 기록한 1차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래서 인정하자는 거예요. 확실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미혹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넘어질 수 있고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가지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 한번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는데요 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알겠죠. 알겠지만 계속 듣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단 사상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진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결국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 때문에 골로새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무슨 권면이 있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권면이 그 몰랐던 권면이겠습니까? 자, 이제 그 권면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해 했었던 그 권면, 제안이 뭔가. 골로새서 3장의 내용이 다 그겁니다만 오늘 본문의 앞에 먼저 첫 번째 권면이 이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들어만 보세요. 그냥 읽어드리려는 게 아니라 내용이 그거예요.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당위성,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모름지기 믿음의 출처, 믿음의 대상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존재를 믿으면서 그 대상을 더욱 주목하기 위해 매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되는 대상을 믿고 주목하며 예배하는 게 우리가 본래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예배죠. 그 당연한 걸 성실하고 꾸준하게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그거? 그 교인들이 그거 몰라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거 몰랐겠어요? 하지만 다시 선언하는 거예요. 이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냐? 우리가 정말로 꼭 해야 되는 게 뭐겠냐? 기왕이면 제대로 정신 차려서 해야 될 게 뭐겠냐? 이거 또 그냥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위의 것을 찾으라예요. 저도 찾아요. 그래, 물론 너도 찾겠지. 근데 내가 보는데 너는 좀 이상하게 찾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면서 또 다시 한번 위의 것을 찾게 하는 거죠. 당위성, 이거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될 성질. 당위성이라는 말 앞에서는 그게 쉽고 어렵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당위성이잖아요. 직장의 당위성이 있고 삶의 당위성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그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냐? 실천해야지. 맞아요. 그게 당위성을 부여하는 일인 거예요.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당위성이라고 여기죠. 근데 왜 신앙은 그 당위성을 잃어가고 있을까?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이지만 진리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당위성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일단 둘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두 번째 당위성이에요. 뭐냐면 이거죠. 조금 불편한 것 같긴 한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당위성.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잘못된 것은 끊어버려라 이거예요. 이거 몰라요? 역시나 우리가 모르지 않죠. 성경은 구원받기 전의 삶의 방식을 뭐 옛사람, 더러운 옷, 이전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뭐라고 말하냐? 그걸 좀 능동적으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제안을 해요. 깨끗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겠죠. 순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가득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가끔 기독교 신앙을 배타적으로 보이게 만들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하나님 신앙이 배타적이거나 편협적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된 분들을 보세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들이 꽉 막혀서 살든가요? 자유롭게 살든가요? 그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막 사람 가려서 사귀든가요? 아니면 누구한테든 친절하시든가요? 어떤 것 같아요?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된 분들 잘 보세요. 굉장히 설렁설렁해 보이지 않나요? 누구하고도 거침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그 모습이지 않던가요? 라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해서 막 그냥 뭐 거칠고 다 쳐내고 막 예전에 교회가 가르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심지어 제사에 가지도 마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고 믿는 분들 잘 보세요. 아유, 제사 음식 정도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지 않으시나요? 다른 마음 품고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것 따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된 것은 끊어내야 한다는 이런 요구는 왜 있는 걸까? 이게 편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더러워지면 더 급격히 더러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공동 지하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가끔 지하 주차장 입구를 청소를 하거든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면 한동안 깨끗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동네 그 발랄한 고등학생들이 가끔 거기 와서 담배를 펴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거의 담배꽁초가 버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급격히 더러워져요. 급격히 더러워져요. 한 번 더러워지면 그 다음은 쉽게 더러워져요. 그런 우리라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물론 지하 주차장이 영원히 깨끗할 수는 없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답이겠느냐? 그렇진 않죠. 믿음 가졌다고 해서 마냥 순전하기만 한가?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팻말도 붙여보는 거죠. 때로는 흡연 금지라고도 붙여보고, 때로는 담배는 몸에 안 좋습니다라고도 붙여보고, 결국에는 뭐 담배 피면 여기다 버려라 이러면서 휴지통을 마련해 놓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드럽게도 설교하고, 때로는 강직하게도 설교하고, 계속 권면할 밖에 없죠.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거죠. 믿음의 순전함을 위해서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나? 그럴 수도 없고요. 사실은요, 그러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주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던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소통하고 관계하고 필요한 것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실 하나님도 다 아세요. 다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지켜야 할 우리의 당위성이 있다는 거죠.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끊어낼 줄 알고.
성경 이야기 중에 그 초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뭐 그 가나안이 대단한 땅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가요? 가나안이 완벽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 가면 오히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거인들도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도 땅 차지할 때 싸워야 했고요. 할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중요했던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뭐야 하나님 여기 알고 봤더니 여기도 괴로운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것들을 무장하고 거기를 가는 게 중요했던 거죠. 참고로 그 첫 번째가 묵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데일리 하가라고 할 때 그 하가라는 히브리어가 그때 처음 쓰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진리가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지 않는다라고 믿고, 물론 모를 수 있으니까 계속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두 가지예요.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 사상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내용을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성도들아, 우상에 빠지는 성도들아,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이미 있는 것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때로는 흡연 금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좀 내봐 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잘못했으면 쓰레기는 여기라도 좀 버려 하면서 휴지통이라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더 위험한 우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저도 신앙인들에게서조차 가장 많이 듣는 말, 저도 알긴 아는데 라는 말. 맞아요. 알 거라고 믿습니다. 알죠. 워낙 정보가 없는 시대도 아니고 알려고만 든다면 알 수 있는 접근성도 용이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잘 실천이 되던가 잘 지켜지던가, 이게 당위성의 문제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 알고 봤더니 교회가 틀렸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틀렸다, 이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위성의 문제예요. 살 빼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신앙에 있어서 나도 아는데 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그게 진리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당위성의 문제죠. 알면서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한다면, 가끔은 좀 조심스럽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끄럽게도 잘못된 당위성을 제시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렇죠. 잘못된 실천이죠. 잘못된 실천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상 제시예요. 위험한 일이죠. 이런 의심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 역시도 그런 질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거나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묘하게 다른지, 하지만 얼마나 크게 다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원초적인 당위성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그걸 지키기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그런 현실 때문에 오히려 그 당위성이 명확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걸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고 그릇된 것을 버리고.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것 같아. 그러면 더 하시면 되잖아요. 다 느끼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까? 주후 60년경에 쓰여진 골로새서를 보면서 지금 꺼내 드는 겁니다. 그 옛날 이야기에서 꺼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옛날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에 관심을 가지자는 얘기고, 이 현재를 향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권면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명쾌하고요. 사실은 당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라는 말은 5절에 나오는 땅에 있는 지체,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 우상을 수용해버린
그런 우상을 수용해버린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적을 지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안에서 있구나, 그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먼저 꼬집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일이라. 이런 일이 교회에 있었나 보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거부해버려라. 사실 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끊어내라. 다시 한번 그것을 끝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어떤 행동과 선포가 필요하죠. 말버릇을 고쳐야 되고 행동을 고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무언가의 안에서 벗어나 악한 행동, 악한 언어를 끊어내는 것. 9절이 그걸 직접적으로 묘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바울은 이렇게 무언가에 물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니네 그러고 있어 지금. 이러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면서 편지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골로새서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근거를 제시하나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은 존재 아니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너희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참 초기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행위 문제예요. 행위를 본받지 말고. 이 부분을 이제 새번역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행위가, 문화가 남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타로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새번역에는 그것을 뭐라고 나와요?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우상 숭배예요. 관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지. 악마 이러면 우리가 옛날에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붉은 악마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악마가 친근해졌잖아요. 이렇게 미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변질시키는 것들 앞에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튕겨나갈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긴장감을 잃어버린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돼요. 알아요. 아는데 그 노력은 해야죠. 그게 당위성의 문제란 얘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위성의 문제예요.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다운 당위성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비춰진다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 참 덕이 되는구나. 이게 삶의 사역인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의 당위성은 다 잃어버린 채 어디 가서 나는 무슨 동남아에 교회 100개 세웠다는 이런 게 어떻게 그 근거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그 근거가 됩니다라고 이제 때로 교회가 가르치기도 해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했던 거지. 참 귀한 일이긴 합니다. 굉장히 흔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 계속 반복된 내용이고 앞으로도 평생 반복할 내용이겠지만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과 이 권면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예, 한 해가 거의 끝나갑니다. 또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해야 된다면 뭘 결단해야 될까? 더욱 위의 것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런 거 요즘에 참 듣기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끊어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끊어내십시오. 금년에 잘 못했으면 내년에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행위의 결단들도 나누고 선을 긋고 제발 좀 부탁인데 어설프게 행동하지 마시고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지내시고 또 특별히 성탄절이 있는 한 주인데 기쁨과 즐거움 가득한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